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제 이 본문의 하반절이 신년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신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7년 곱하기 7, 완전 숫자 7의 7을 곱한 숫자, 그야말로 완성에 대한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되는 날, 완성되는 나라, 바로 천국을 의미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에 대한 의미가 되는 날이 신년입니다. 오늘은 신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4가지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임한 천국, 이미 소유하고 있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으면 천국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해지는 때에 대한 의미가 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자, 천국에 대한 메시지 첫 번째, 천국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그림이 이제 완성되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이렇게 완전한 회복을, 그러니까 일시적이거나 조금 회복된 것은 경험했지만 완전한 회복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입니다. 나의 완전한 모습을 아직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모릅니다. 살짝만 알 뿐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죄로 인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깨어진 모습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만 익숙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모습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 지금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천국 가기 전에 볼 수 있는 길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온전한 모습의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모습을 2000년 전에 제자들은 40일 동안 살짝 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보여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잠깐 봤다든가 이런 모습을 잠깐씩은 봤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제한적이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천국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나라다 라는 첫 번째 정리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천국은 정직한 나라입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년이라는 이 세월을 계산하면서 이웃에게 거짓으로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15절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속이지 말라. 잔머리를 굴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금의 이런 망가진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그 정직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속이는 자는 오직 사탄과 그의 졸개들, 귀신들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거짓의 대장, 거짓 자체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은 죄를 졌고,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 가득한 이 세상은 마귀의 영향력에 의해서 서로 속이고 속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천국은 완전히 정직한 나라입니다. 이 말은 이 천국이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나라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천국은 정직한 나라다. 세 번째, 두 번째와 비슷한 내용인데 천국은 정의의 나라입니다. 17절부터 19절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속이지 않는 정직한 나라와 함께 정의의 나라다. 이 정직과 정의, 이것이 천국인데, 정의에서 의라는 것은 옳은 관계를 말합니다. 의라고 말할 때는 옳은 관계.
천국은 옳은 관계가 완전한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메시지를 벨릭스 총독에게 강해 설교할 때 말씀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죠.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 말한 것이 의입니다. 옳은 관계, 이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 옳은 관계인 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천국은 관계가 완벽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관계가 엉망이 되어 있죠. 이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도망가는데 천국은 이 관계가 온전한 나라입니다. 세 번째 천국 메시지, 천국은 정의의 나라다. 네 번째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풍족하고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일곱째에는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심지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뭘 먹으면 살겠습니까? 라고 괜한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1, 22절 우리 21,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한마디로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먹을 것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된 이 죄악의 한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죄악된 모습, 어둠의 모습을 통해서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어둠의 상상력, 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괜한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안개에 대한 설교할 때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엄청나게 많은 넓이에 있는 안개를 하나로 모으면 컵 한 컵도 안 된다는 비유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상상력을 동원해서 괜한 걱정과 염려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부분이긴 하지만 20절에 그런 걱정을 하는데 20일, 22절에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풍족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풍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쓰기에 족하리라.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입니다. 넘치고 넘치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서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먹이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옥에서 선포한 여러 이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표현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풍부하다고 풍족하다고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죽겠구나, 감옥에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겠구나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풍족합니다. 풍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천국, 넘치고 넘치는 천국을 의미하는 살짝 보여준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고 오병이어 기적, 이런 기적들이 바로 천국이 어떤 곳임을 알려주는 비유되는 기적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그 당시의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1부터 33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전도와 선교 사역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쪼들리는 것 같지만 먼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 나의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한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예수 믿는 자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또한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처럼 나누고 또 나누는 그런 실천을 해서 서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천국의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 메시지,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풍족하고 풍요한 나라다. 우리 신년을 통해서 이렇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네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힘차게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차리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네 가지, 천국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나라다. 천국은 정직한 나라다. 천국은 정의의 나라다.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풍족하고 풍요로운 나라다. 이 네 가지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주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계속 연이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